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지내셨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이 되어지네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계속 나누게 될 그 12장부터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덕솔로지, 짧은 찬미의 시라고 하는 그것으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불순종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동시대의 유대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은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열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심오하다라고 찬양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은 논리와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벅찬 감격은 논리와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와 탄성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탄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창조 세계를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그 크기와 그 정교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주의 크기는 95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거리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마다 또 1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어서 전체 별의 수는 우리가 아는 그 수의 단위가 되는 그것도 넘고 조도 넘어서고 또 경이라는 것 있죠. 그것도 넘어서고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는 10의 22승계의 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수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은 이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다중 우주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우주를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 가운데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고 정교하고 위대하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밤하늘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풍성한 지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곁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죠. 우선 그렇게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세포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지상 최대의 경이 가운데 하나로서 어느 과학자도 왜 생명이 내포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그곳에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네요.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하여서 9개월 동안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한 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10조 개라는 세포가 모두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두 개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장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머리카락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두 개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식 세포로 시작해서 마침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경이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확하시고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 창조와 생명 창조는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 능력과 의지, 사랑과 자비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고 찬양 이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어떤 혼돈과 무질서, 거역과 불순종도 이 풍요롭고 깊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 압도적인 주님의 자비와 의지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후에 마지막 36절에 만물의 근원과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창조하셔서 원래 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결국엔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측량할 수도 없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으로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신비롭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바울과 같이 영원히 주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조용히 그렇지만은 끊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의 그 사랑으로 주의 그 신비하신 풍성한 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는 택함 받은 백성된 우리들 늘 감격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